오늘은 5천 명을 먹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앞에 방송사고 죄송하고요. 오늘 본문 읽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가끔씩 느끼죠. 내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을,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돈이겠죠.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비용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좀 어려울 때 참 난감하고 부족하고, 네,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돈이 궁해서 살벌하게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네요. 돈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5천 명 넘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 10,000명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배고픔, 네, 에너지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목마름, 물이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네, 배고플 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과자 한 조각이라도 눈에 불 켜고 막 찾잖아요. 저도 밤에 가끔씩 배고프면 뭐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 참 곤란한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돈이든 물이든 먹을 거든 또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위로가 됐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의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했는데 뭐 주변에서 선생님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것을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하면 눈물나게 고맙고 행복감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부족함, 결핍의 상태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상황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그러니까요. 특히 뭐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경기에 따라서 웃었다 울었다 하기도 하죠. 이제 경기가 좀 풀려서 저도 뭐 공연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의뢰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예전처럼 막 잘 되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무튼 조금씩 풀리니까 마음적으로는 조금 편안해진 것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튼 그렇지만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불균형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과 우울이라는 감정이 널뛴다는 이야기죠. 너무 기쁨에 치우쳐 있어도 그것도 불안이라고 얘기하고요. 너무 우울한 상태가 지속돼도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피지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울장애, 뭐 공황장애,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존에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 초식 동물들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예민한 거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늘 불안 상태, 예민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풀 스치는 소리만 나도 자다가 깨기도 하고, 물론 이제 사람한테 길들여진 개나 고양이들은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야생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자기 생존에 유리한 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상황인식이 저해가 된다거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꿩 얘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꿩이 그렇잖아요. 얘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면 머리를 땅에 쳐박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주변 상황을 보지 않으니까 아무 위험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게 방어기제죠. 우리 유식한 말로 하면. 그 불안 속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일정 부분의 어떤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도 있지만 그 불안 때문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이해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되고 이 불안을 내가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가인 얘기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스려라 했던 것처럼 죄를 포함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많아서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기쁨과 우울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불안. 그런데 이 불안을 스스로 나의 어떤 기분이나 상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안정된 상태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상황은 파도처럼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물결이라고 하는 거, 이 시대의 상황이나 세계의 정세나 경제 상황이나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물결을 따라 계속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작은 성취에 막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흥분하고 이런 상태를 계속 불안한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좋은 일이 생겼든 나쁜 일이 생겼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이걸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불안의 상태 속에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아주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똑같은 불안 상태인 거예요. 이 불안한 상태 속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을 결정한다든가 내 인생이 뒤바뀔 만한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한다든가 그런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고 이 파도치는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데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그냥 그저 오래 고민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불안의 요소들, 결핍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 일종의 어떤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죄가 됐든 불안이 됐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루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의 상태에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래 뭐 많이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뜻을 곡해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굉장히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으면 너도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너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어. 잘 믿으면 무슨 기적이든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게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다. 중요한 건 5천 명이나 되는 실질적으로 10,000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이라는 결핍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했으니까 알겠죠? 아니면 누군가 배고프다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 문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결핍을 해결해 주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은 아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다.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마법을 부려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빵 5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리화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정말 불가능한 일을 예수만 잘 믿으면
가능하게 된다는 이런 왜곡된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5천 명, 10,000명을 겨우 떡 5개, 뭐 우리 시루떡이라고 치죠. 시루떡 한 짝이라고 쳐도 그걸 어떻게 5천 명, 10,000명이 먹을 수 있었을까?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예수님이 아셨고 결과적으로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죠. 오늘같이 본문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다. 우리가 이 지점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법 같은 현상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사실 그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일지 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그래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을까? 이거를 뭐 창조과학에서는 어떤 연유로 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필요한 포도주를 존재하게 하신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예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지 아셨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불안을 해소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10,000명을 먹였느냐. 거기에 시선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걸 다 현상에만 집중하고 드러난 어떤 행위만 우리가 답습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그거거든요. 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우리의 신앙을 그런 어떤 경험주의적인 행태로 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고 만족을 느끼고 자족함을 느끼는 것. 왜?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현상에만 주목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고스란히 똑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고 배가 고플 테니 집에 보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불안, 배고픔, 집에만 가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저도 바깥에서 막 일하다가 막 당 떨어지고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현금도 조금씩 있고 또 집에 가면 찝찝했던 이 몸을 씻어낼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이 사실 크지 않잖아요. 요즘엔 풍족하기도 하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제자들 생각에는 집에 가면 이들의 이 결핍의 상태가 해결된다. 이 간단한 문제인데 예수님 왜 자꾸 더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더 전할 메시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도 실질적으로 막 결핍의 상태가 되면 불안해지면 배고파서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해결되니까 집에 가야지.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이 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아주 한 예고 우리가 인생에 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결국에는 내 재주 가지고 내 인맥이나 내 돈이나 실력 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믿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아이고 주님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결핍의 순간들, 불안함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한번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더 할 말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으로도 그렇겠지만 이 먹이는 행위, 또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중심 주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목해야 될 인생의 어떤 목표들, 지점들을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다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만큼은 내 경험이나 지식이 또 내 돈이나 인맥이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언제든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집에 갈 것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경험해라. 너희들이 내가 말로써 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다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고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지혜를 더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라도 직면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아픔을 덜어낼 수 있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천둥번개 치고 갑자기 난리도 아니에요. 점점부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요. 만약에 저도 그래요.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난인 줄 모르고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막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부자들도 몇 명 있긴 했지만 그냥 얘는 부자구나, 얘는 가난하구나. 네, 아무튼 그런데 그런 가난도 겪어보고 나름대로 이제 젊었을 때 돈도 좀 벌어보고 연애도 해보고 이것저것 내가 하고 싶은 거 기획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려서는 그렇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씩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법도 배우고요. 또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배고픔을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절망을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더 튼튼해지고 뭐랄까요, 더 단단해진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일들을 불편하게만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저도 불안해요.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불안한 상태로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이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뭐 오늘 본문처럼 즉시 해결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비주얼적으로 딱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더라도 당장에는 적어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시간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탁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잠깐의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문제, 나의 불안의 문제, 나의 어떤 결핍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객관화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을 좀 관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적어도 불안의 상태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혜인 거예요. 네. 그냥 이 본문이 그냥 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단순한 그냥 공식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안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당장 이 배고픔에 대해서 불만이나 어떤 불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뜯어서 나눠줬다고 하는데, 뜯어서 나눠주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10,000명을 먹이려면. 제자 뭐 10명이서 또 뭐 벨런티어들이 또 했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순서가 있는 건데, 그 기다리면서도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견디고 끝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그 강연을 끝까지 들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배고픔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 자신을 추스르고 이 배고픔은 곧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배고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지혜를 갖추고 만족하고 불안을 없애고 올바른 상황 판단과 인식,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간과 여유를 얻고, 그 시간에 우리는 스스로 추스리기도 하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이 불안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과 행위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뭔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멈춰서 해야 되는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좀 물러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야 난 안 돼, 난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난 안 됐다, 나 안 된다, 끝났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질 것을 믿고 빛 가운데 나를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족이 살 길이라고 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양식을 배불리 먹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